자, 오늘 같이 본문 말씀 읽기 전에 제목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이신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이 목자가 될지라. 에스겔 34장 2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배경이 말씀의 배경 어디라고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 사람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같이 있었던 선지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인데 BC 586년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을 적은 사람이에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에스겔 34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누가 있어요? 양이죠, 양. 양은 어떻게 울어요? 약간 비슷했어. 약간 비슷했어. 약간 비슷했어. 자, 매 하고 울죠. 매. 염소는 어떻게 울어요? 비슷한가요? 네, 같은 과라서 그런가 봐. 자, 비슷한 소리가 똑같은 게 나왔어. 자, 하여튼. 자, 양은 매 울죠. 매 울어요. 자, 양은 똑똑할까요? 안 똑똑할까요? 양 똑똑하다. 손. 별로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양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깨끗해요? 별로 안 깨끗해요. 여러분 양 깨끗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양이 생각보다 그렇게 좀 깨끗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털에 다 이렇게 막 응가 묻어 있고 막 이래요. 자, 하여튼 자 그러면 양은 엄청 깨끗하지도 그래도 엄청 똑똑하지도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활동을 하죠. 자, 그러면 양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잘 살아갈 수 없겠죠. 양 혼자 놔두면 어떻게 돼요? 늑대가 따단 나타나가지고서 양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냠냠쩝쩝 맛있게 드시겠죠. 그쵸?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쵸? 양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양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이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양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여러분 아마 TV 보면은 양무리가 엄청나게 막 100마리, 200마리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뭐가 있어요? 개가 딱 나타나가지고 양치기 개가 막 이렇게 몰고 있는 장면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또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죠, 목자. 그쵸? 목자가 이제 양치기 개를 저쪽으로 가! 그럼 양치기가 막 가가지고서 막 이렇게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다 몰아. 그래서 우리에다 넣고 아니면 또 우리에서 빼고 또 목장으로 풀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죠. 그러니까 양떼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양떼 스스로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양떼 스스로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잘 만나야 될까요? 양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은 목자를 만나야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양떼가 막 배고파. 엄청 배고픈데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가 제대로 양떼의 그 상태를 파악하지 못해서 먹을 걸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양떼들이 엄청 배고파가지고 막 삐절하겠죠. 그렇죠? 배고파가지고서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이렇게 좋은 양들도 좋아야 되지만 이 양들의 누가 더 좋아야 돼요? 목자가 더 좋아야 돼. 목자가 좀 잘 생각해야 돼요. 목자가 양떼들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배고픈지 혹은 아픈지 혹은 길 잃은 양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파악해야 될까요? 안 파악해야 될까요? 파악해야 되죠. 만약에 목자가 자기가 배고프다고 자기만 먹고 양떼들 생각 안 하면 양떼들은 굶어 죽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양떼들이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을 양떼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양떼가 이 성경 말씀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목사님이 간단하게 살짝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맨 마지막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결국에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BC 580년대에 멸망하게 되는 그때를 지켜보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대필한 누구예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흥망성쇠를 겪었고 결국에 멸망하게 되는 그 과정까지 다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누가 잘못됐다? 이 양떼를 모으고 다루고 또 이 양떼를 이끌어야 되는 누가 잘못했어요? 목자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잘못됐다. 목자들이 양떼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요. 양떼의 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양떼들을 중재하지 않아.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도 알겠지만 누군가 사람과 사람이 막 싸우잖아요. 어떤 사건을 가지고. 그럼 어디 가서 중재를 받아요? 법원에 가서 중재를 받잖아요. 그쵸? 법원에서 딱 판결을 해가지고서 너 잘못했어. 아니면 너는 괜찮아. 이러면서 판결을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 목자들이, 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되게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다 하고,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럼 우상 숭배하고, 또 재물 먹지 말아라 그런데 재물 먹고, 또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로 돌봐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와 같은데 이 양떼들 관리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양떼들이 서로 막 핍절하는 거야. 그래서 막 서로 막 흩어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들이 막 쳐들어와서 이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잡아먹어. 그러면 나라가 지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 베이스는 누구예요? 국민들이잖아요. 이 양떼와 같은 국민들이 제대로 튼튼하게 서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일 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양떼들이 다 흩어지고 핍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무리 좋은 왕을 보내주고 아무리 좋은 선지자를 보내줘도 이 양떼들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결국에는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떼들을 지키지 못하는 이 목자들을 되게 탓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다음에 진짜 제대로 된 목자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까 말씀에서도 봤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핍절한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핍절한 양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진짜 제대로 된 목자, 제대로 된 양을 다루실 수 있는, 양이 핍절하면 먹여주시고 양이 배고프면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양이 아프면 치료해주시는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진짜 제대로 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자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들 참된 목자세요. 예수님이 왜 목자가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참된 목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정말로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바침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내 생명을 다른 이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장 최고의 헌신이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자의 개념 자체가 아예 달라요. 다윗이나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어느 정도의 목자에 좋은 영향력을 주긴 했어요. 그러나 완전한 목자였어요? 약간은 불완전한 목자였어요? 다 불완전한 목자였어요. 다윗도 엄청나게 선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윗도 완전한 목자는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에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은 제대로 된 목자를 만나지 못하고 또 이 양들의 그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든 그런 지도자들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짜 제대로 된 목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섬기고 우리가 아플 때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우리가 즐겁거나 해피하거나 슬플 때나 어느 때나 우리의 목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나요?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 쉽지 않은 부분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 때, 제일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요? 어떤 걸 찾아요? 어떤 행동을 해요? 잘 생각해 봐요. 제일 힘들 때 친구 찾는 사람도 있고, 제일 힘들 때 가족 찾는 사람도 있고, 엄마 찾는 사람도 있고, 제일 힘들 때 뭘 찾아요? 돈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제일 힘들 때 어떤 뭐 상황이나 그 사건들에 대해서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의 목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하도 이제 너무 물질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나의 목자가 뭐라고 많이 착각하냐면 돈이라고 많이 착각을 해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목자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어느 정도의 목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지켜주기도 하고 나에게 자유를 주는 부분들도 존재를 해요. 그러나 그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뭐 돈부터 사람부터 부모님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완전한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완전한 목자가 될 수 없어요. 나에게 주신 완전한 목자님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들에게 이 현실 세계 그리고 또 우리들의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우리들의 죄성까지도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을 해주신 완전한 목자 되시는 분은 딱 유일하게 온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이미 보여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부모님하고 친하고 친구하고 친하다고 해서 나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완전한 목자 되시고 내가 언제나 고민을 토로하시면 들어주시고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예수님한테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신기하게 위로가 돼요. 분명히 내 앞에 계신 것도 아니고 내 말씀을 직접 듣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토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나아가자는 그 마음의 상태로 나아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로가 돼요.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고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돼요? 치유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세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니까 우리들의 완전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안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항상 기억하며 나아갑시다.